스님 곧 무너지겠네요. 사찰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본 동자승의 소름 돋는 한마디, 모든 걸 아는 아이를 감금한 큰 스님의 끔찍한 최후. 운무사는 그 이름처럼 안개 속에 있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속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했다. 산 아래 번화한 도시에서 1시간을 달려 깊은 산골로 접어들면 현실의 소음은 깃털처럼 가라앉고 장엄한 산사의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무사는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속도로 번창했다. 모든 것이 주지스님 도원의 공이었다. 도원은 법력이 깊고 그의 설법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고 알려졌다. 그가 주지로 부임한 이래 운무사에는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병든 자가 그의 안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으며 파산한 사업가는 그의 조언 한마디에 재기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차고 넘쳤다. 신도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의 시주와 믿음은 운무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도원 스님은 법복이 아닌 질박한 회색 승복 차림으로 주지실이 아닌 산사 뒤편의 낡은 다실에 앉아 있었다. 안개는 창밖에 머물렀고 방 안의 공기는 찬물 끓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대산개발의 박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스님, 이번에 올리는 만불전은 순조로우신지? 박 사장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찻잔의 온기보다 뜨거웠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거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도원은 눈을 감은 채 합장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으나 미간에는 아주 얕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니 모든 것이 순리대로입니다. 다만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깊었으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안개가 서려 있었다. 중생을 구제할 법당을 짓는 데에도 속세의 연이 필요한 법입니다. 만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일은 만명의 인연을 새로 맺는 일과도 같지요. 박 사장은 그 말을 돈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정확하게 알아들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을 끌어당겼다. 물론입니다, 스님. 저희 대산개발이 이번 운무사 인근 불교 체험관 부지 개발을 맡게 된 것도 다 스님의 안배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서류라고 하기에는 그 부피가 어색했다. 도원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박 사장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뜻이겠지요. 그저 그 물이 맑게 흘러 만중생을 적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승낙이었다. 박 사장은 봉투를 찻상 위에 조용히 밀어넣었다. 불법적인 개발 허가를 위한 청탁이었고 사찰은 그 방패막이이자 통로였다. 도원은 이 맑은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것은 만중생이 아니라 도원 자신이 구상하는 거대한 불국토의 주춧돌로 흘러들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주춧돌 밑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더 큰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속세의 방식이 필요하기라고. 이 더러운 돈이 사찰을 거쳐 정화되고 그 정화된 재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방편이 아니겠는가. 그는 자신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명이었다. 박 사장이 물러가고 도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찻방 안으로 비스듬히 빛을 밀어넣었다. 먼지가 빛의 기둥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상 위에 봉투를 들어 승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 순간 종이의 감촉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운무사는 저녁 예불을 준비하는 스님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웅장한 대웅전, 최근에 새로 금칠을 한 거대한 불상, 그리고 신도들의 기부가 끊이지 않는 만불전 공사 현장. 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이 거대한 성취의 탑을 바라보며 만족감에 젖었다. 이 탑을 쌓기 위해 약간의 진흙을 만진들 어떠하리. 그때 공양간 쪽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번에 새로 절에 맡겨진 아이들이었다. 부모가 없거나 혹은 부모가 감당할 수 없어 절로 보낸 아이들.
도원은 본래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사찰의 자비로운 이미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주눅이 들어있거나 혹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너무 말랐고 너무 조용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듯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수안. 맑은 물처럼 고요하라는 뜻이었으나 아이의 눈은 그저 비어있는 듯 보였다. 도원은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절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아이는 갓 지은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빛나는 금단청이나 거대한 불상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수아는 대웅전의 무게를 버티고 서는 거대한 주춧돌, 그 주춧돌과 기둥이 맞닿은 부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돌의 비명을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도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의 그 텅 빈 시선이 어쩐지 불쾌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방금 전 박 사장에게서 받은 봉투의 무게가 다시금 느껴지는 듯 했다. 수안의 절 생활은 말없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으나 그 이상을 하는 법이 없었다. 새벽 예불 시간에는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절을 했고 공양간에서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다른 동자승들이 장난을 치거나 어울려 다니는 것과 달리 수아는 늘 혼자였다. 아이의 유일한 일과는 사찰을 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이한 습관이었다. 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찰의 기둥을, 벽을, 그리고 주춧돌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곤 했다. 마치 늙은 거인의 피부를 어루만지는 듯한 그 손길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날도 수아는 대웅전의 육중한 기둥을 만지고 있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고목으로 만든 기둥이었지만 운무사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다른 건물들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에 억지로 덧칠되고 조각된 것들이었다. 겉은 화려했으나 그 속은 알 수 없었다. 수아나, 거기서 뭘 하느냐? 또 게으름 피우는 게냐? 운무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지원 스님이 매서운 눈으로 그를 불렀다. 지원 스님은 도원 주지의 오른팔이었고 사찰의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도원의 방편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자였으며 그만큼 냉철하고 계산적인 승려였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기둥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아이가 절에 온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었다. 여기 울어요. 뭐라고? 지원 스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반문했다. 기둥이 울고 있어요. 축축해요. 수아는 자신이 만지던 기둥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지원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만져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붉은 칠이 된 기둥이었지만 손바닥에 축축한 냉기가 느껴졌다. 최근 장마가 길었던 탓이려니 했지만 유독 그 부분만 습기가 차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빗물이 스몄겠지. 썩기 전에 어서 칠이나 다시 하라고 일러야겠군. 지원 스님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저 기둥은 만불전을 지으며 남은 최고급 목재로 교체한 것이었다. 도원 스님이 직접 천년을 갈 기둥이라고 말하며 신도들에게 자랑했던 바로 그 기둥이었다. 그런데 벌써부터 속이 썩고 있다는 말인가? 그는 애써 불길한 생각을 지웠다. 어린아이가 아는 체 하는 것뿐이다. 며칠 뒤 운무사에서는 도원 스님의 큰 법회가 열렸다. 주제는 공과 무소유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법회가 열리는 대웅전은 온갖 값비싼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원의 설법은 물 흐르듯 유창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버린 그 집착이 모여 이 운무사의 만인의 귀처가 될 불국토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감동에 젖어 아멘 대신 관세음보살을 은조렸다. 그들의 눈에는 맹목적인 존경심이 가득했다. 도원은 그 시선들을 한몸에 받으며 희열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실현이었다.
법회가 끝나고 도원은 가장 큰 시주를 약속한 신도들과 함께 사찰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지어지는 만불전의 규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스님, 이 모든 것을 어찌 정말 부처님의 화신이십니다. 모두 여러분의 공덕입니다. 저는 그저 그릇을 빌려드릴 뿐. 도원이 겸손하게 웃으며 답하는 순간이었다. 그들 일행이 대웅전 앞마당을 지날 때 구석에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던 수안과 마주쳤다. 수안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거대한 탑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탑은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아래는 좁고 위로 갈수록 기형적으로 넓어지는 형태였다. 한 신도가 아이의 그림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애야, 탑은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란다. 아래가 넓어야 튼튼한 법이지. 안 그러니?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림에만 열중했다. 그리고는 탑의 가장 아랫부분에 금을 긋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도원은 이 상황이 거슬렸다.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저 불길한 아이의 그림은 찬물을 끼얹는 듯 했다. 수안, 얘까지 나와서 장난을 치는 것이냐? 어서 내 처소로 돌아가거라. 도원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발로 지웠다. 아이는 도원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 맑고 텅 빈 눈동자가 도원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했다. 도원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아이의 눈에서 그는 방금 전 다실에서 만났던 박 사장의 탐욕을 보았고 봉투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고 지원 스님이 몰래 감추는 이중장부의 잉크 냄새를 맡았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도원은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황금 불상이 무너져 내리며 그 안에서 썩은 나무와 벌레들이 쏟아져 나오는 꿈이었다.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운무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기우제가 열릴 예정이었고 이 역시 도원 스님이 직접 주관했다. 이 기우제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방송사 카메라까지 동원되었다. 운무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였다. 도원은 이 기우제를 또 다른 기적의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사찰의 재정 담당자인 지원 스님을 통해 인근 댐의 관리소장에게 거액의 보시금을 전달했다. 기우제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댐의 수문을 방류하여 마른 계곡에 물이 흐르게 할 작정이었다. 신도들은 그것을 도원 스님의 기도가 이룬 기적으로 받아들일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도원은 가장 화려한 붉은색 가사를 걸치고 법단에 올랐다. 그의 뒤로는 새로 조성된 500나한상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앞에는 수백 명의 신도들이 뜨거운 볕 아래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가뭄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메마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비를 막고 우리의 시기가 땅을 갈라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원의 설법이 한창 이어지던 그때였다. 사찰 마당 한가운데로 수안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 작은 아이는 예불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막내 동자승이었다. 지원 스님이 황급히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수아는 그를 피해 법단 앞까지 걸어 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사발이 하나 들려 있었다. 어젯밤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그 사발에는 맑은 물이 반쯤 담겨 있었다. 도원은 설법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방송사 카메라가 이 돌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줌을 당겼다. 수안, 지금 무얼 하는 게냐? 도원은 억지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 상황을 가급적 부드럽게 혹은 감동적인 장면으로 연출해야 했다. 아, 이 순수한 동자승이 부처님께 물을 공양하러 나왔군요. 같은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수아는 도원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아이는 사발을 법단에 올려놓는 대신 그것을 들고 대웅전의 거대한 기둥 중 하나로 걸어갔다. 바로 그날 지원 스님에게 울고 있다고 말했던 그 기둥이었다. 수아는 기둥 앞에 섰다. 그리고 사발에 담긴 물을 기둥의 밑동에 천천히 부었다. 물은 흙바닥으로 스며들지 않았다.
놀랍게도 물은 마른 기둥의 표면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치 기둥이 목마른 짐승처럼 그 물을 빨아들이는 듯 했다. 축축한 얼룩이 기둥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것은 빗물이 스민 정도가 아니었다. 기둥의 속이 완전히 썩어 스펀지처럼 변해버렸다는 증거였다. 겉은 화려한 붉은 칠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이미 생명을 다해 문드러지고 있었다. 신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도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계획, 그의 기적, 그의 명성이 저 작은 아이 하나의 돌발 행동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는 분노에 차소리치려 했다. 그 순간 수완이 도원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시선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완은 법단에 선 도원을, 그가 입은 화려한 가사를, 그리고 그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대웅전을, 아니 운무사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곧 무너지겠네요. 정적이 흘렀다. 바람도 매미 소리도 그 순간 멈췄다. 무너진다는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아이는 이미 썩어버린 기둥을 보았고 그 기둥 하나가 아니라 이 사찰 전체를 지탱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정치인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도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감히 저 천한 것이 이 신성한 법회에서 자신을 능멸하다니. 저 미친 아이를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도원이 불호령을 내렸다. 지원 스님과 다른 승려들이 달려들어 수완의 작은 팔을 붙잡았다. 수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댐 수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계곡 아래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도원이 준비한 기적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도들의 시선은 더 이상 마른 계곡에 흐르는 물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썩은 기둥과 무너질 것이라는 아이의 말 그리고 분노로 이성을 잃은 도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도원이 쌓아 올린 신뢰의 탑에 가장 맑고 순수한 손에 의해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의 기우제는 운무사의 역사상 가장 기이한 법회로 기록되었다. 도원 스님이 애써 연출한 기적은 한 동자승의 섬뜩한 선포에 완전히 빛이 발했다. 계곡에 물이 흐른 것을 본 신도들은 잠시 환호했으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썩은 기둥을 향해 빨려 올라가던 물과 곧 무너지겠네요라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맴돌았다.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도원은 그날 밤 주지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누르며 상황을 수습할 방안을 찾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를 내쫓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이미 카메라에 찍혔고 수백 명의 눈이 보았다. 아이를 쫓아낸다면 그것은 스님 스스로가 아이의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방편이 필요했다. 자비로운 방편이. 다음 날 새벽 예불 도원은 수척하지만 더욱 인자해 보이는 얼굴로 법단에 섰다. 어제의 소란에 대해 그가 어떤 말을 할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다. 어제 모두 놀라셨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 어린아이의 눈에는 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수완 동자가 본 것은 저 낡은 기둥의 썩은 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썩은 부분을 본 것입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저 아이는 막아 낀 것입니다. 도원은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속세의 업이 너무도 두터워 맑은 동자승의 몸을 빌어 이 신성한 도량을 어지럽히려 한 것입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의 입을 빌린 마구니가 죄일 뿐입니다. 저 기둥이 썩었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목재가 썩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틈을 타마가 파고든 흔적입니다. 논리는 기이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그는 이것을 시험으로 규정했다.
부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잠시 마의 준동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운무사는 이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저 썩은 기둥을 보십시오. 저것은 마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저 기둥을 황금으로 덮어 다시는 마가 넘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원 특유의 화술이었다. 신도들은 혼란스러웠지만 곧이어 그의 말에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썩은 기둥은 황금 기둥이 될 것이며 그것은 자신들의 보시로 이루어질 터였다. 불안은 곧 광신적인 열기로 바뀌었다. 그날부로 수아는 마가 낀 아이가 되었다. 도원은 자비롭게도 아이를 내쫓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치유를 명분으로 산사에서 가장 깊숙하고 낡은,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옛 선방에 아이를 머물게 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매일 천수경을 108독씩 하며 스스로의 말을 다스리라는 명을 내렸다. 그것은 자비의 탈을 쓴 감금이었다. 재정 담당인 지원 스님은 이 모든 조처를 묵묵히 실행했다. 그는 도원의 명에 따라 즉시 최고의 목수들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썩은 기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덮으라고 하십니까? 수십 년간 궁궐 공사를 맡았던 늙은 도편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기둥은 수안이 물을 부었던 곳뿐만 아니라 이미 중심부까지 썩어 있었다. 속을 파내고 보강을 하거나 아예 교체해야 했다. 지원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주지 스님의 뜻입니다. 속은 중요치 않습니다. 겉을 가장 값비싼 금박으로 칠하고 용조각을 더해 누구도 감히 틈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공사입니다. 기술의 공사가 아닙니다. 도편수는 혀를 찼지만 거액의 공사비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문제의 기둥은 눈부신 황금 용기둥으로 변해 있었다. 신도들은 그 위용에 감탄하며 도원 스님의 법력에 다시금 감복했다. 하지만 지원 스님은 알았다. 화려한 금박 아래 썩은 나무가 내는 아주 미세한 삐걱이는 신음소리를, 그리고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향을 피워야 하는지를. 한편 낡은 선방에 갇힌 수아는 말없이 천수경을 읽었다. 아이는 자신이 왜 갇혔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의 움직임을, 그리고 밤이 되면 들려오는 산짐승의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수아는 마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기둥이 울고 있었고 그래서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아이에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만큼이나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날 밤 지원 스님은 몰래 수안이 갇힌 선방을 찾아갔다. 그는 아이가 두렵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다. 창살 너머로 본 수안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맑았다. 스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말인가? 땅이 울고 있습니다. 기둥보다 더 크게 울고 있습니다. 지원은 순간 온몸의 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땅이 온다니. 그것은 대웅전의 기둥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헛소리 마라. 내가 헛것을 듣는 것이다. 아닙니다. 저 아래 만드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땅이 아프다고 합니다. 저 아래 만드시는 것. 수아는 만불전 공사 현장을 말하고 있었다. 지원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만불전의 지하에는 도원 스님의 명에 따라 거대한 비밀 금고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신도들의 시주금 일부와 박 사장 같은 이들에게서 받은 검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무리하게 집안 공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산의 수맥을 건드렸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도원은 이를 무시했다. 지원 스님은 황급히 돌아섰다. 아이의 말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공모한 범죄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이었다. 그는 자신이 딛고 선 이 운무사의 땅 전체가 거대한 함정처럼 느껴졌다. 운무사의 여름은 무겁게 흘러갔다. 도원 스님은 마가 낀 아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황금 기둥 불사로 전환시켰다. 신도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시주를 했고 만불전 공사는 속도를 더했다.
도원의 위상은 더욱 견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었다. 대산 개발의 박 사장이 다시 도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인자한 미소 대신 초조함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스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체험관 부지 허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시청의 그분들에게 힘을 좀 써주셔야지요. 박 사장은 만불전 지하 금고의 운영 자금을 대는 가장 큰 손 중 하나였다. 그의 사업은 운무사의 비호 아래 산해 보호구역을 불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도원은 찻잔을 들며 눈을 감았다. 박 사장님, 부처님의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찰 내부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기다리라니요. 박 사장이 언성을 높였다. 곧 장마철입니다. 지금 땅을 파지 못하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스님만 믿고 투자한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스님께서 약속하신 불국토는 저희 같은 속인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도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감히 속인이 자신에게 설교를 하려 들다니. 박 사장, 그 피와 땀이 누구의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없다면 그대의 사업도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내가 허락했기에 그대가 산을 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눈 감았기에 그대가 이 자리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은 신뢰가 아닌 서로의 약점을 쥔 욕망의 골이었다. 박 사장은 분을 사기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도원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 무렵 운무사에서 가장 높은 곳, 본 사찰에서 1시간을 더 올라가야 나오는 작은 암자인 노암의 한 노승이 기거하고 있었다. 그는 도원의 사숙, 즉 스승의 형제뻘이었지만 세속의 명리와 사찰의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친 존재였다. 그의 이름은 자운이었다. 자운 노승은 며칠 전부터 사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마가 낀 아이와 황금 기둥, 그리고 땅의 울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날 오후 자운 노승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운무사 본찰로 내려왔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늙은 탁발승처럼 보였다. 그는 화려하게 빛나는 황금 용기둥을 잠시 바라보다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곧장 수안이 갇혀 있다는 낡은 선방으로 향했다. 선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는 없었다. 도원의 자비는 그런 식이었다. 자운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아는 구석에 앉아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며칠간의 감금으로 더욱 야위어 있었다. 자운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맞은편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그저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안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는 눈앞에 낯선 노승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스님. 수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물이 마시고 싶습니다. 자우는 허리에 찬 표주박을 풀어 아이에게 건넸다. 수아는 허겁지겁 맑은 산의 약수를 들이켰다. 무엇을 보았느냐? 자운이 물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고르며 답했다. 기둥이 울고 땅이 울고 저 큰 스님 마음속에서도 벌레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운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래서 말했느냐?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저분들이 다칠 것 같았습니다. 저 화려한 기둥이 넘어지면 그 아래 깔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나 악의가 없었다. 그저 연민이었다. 자신이 마로 몰릴 것을 알면서도 그저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자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아이가 마가 아니라 이 절에 남은 유일한 부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아나. 자운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다. 너는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생은 귀가 어두워 진실을 들으면 그것을 말아 부르고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면 그것을 악이라 부른단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물은 그저 흐를 뿐이다. 산은 그저 서 있을 뿐이다.
무너질 것은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순리다. 자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이에게 작은 목어 열쇠고리 하나를 쥐어주었다. 수십 년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것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진정 두려울 때 만지거라. 부처는 황금 불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지는 모든 것 안에 있느니라. 자운 노승은 수안을 선방에서 데리고 나왔다.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의 남루한 모습과 달리 그의 눈빛은 운무사 전체를 압도할 만큼 형형했다. 그는 수안을 자신의 암자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저 맑은 거울 같은 아이를 썩은 진흙탕 속에 둘 수는 없었다. 자운 노승이 수안을 데리고 노암으로 올라간 일은 즉시 도원에게 보고되었다. 도원은 불쾌했지만 감히 사숙인 자운에게 따져 물을 수는 없었다. 자운은 사찰의 재산이나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조계종 내에서 그의 수행 이력은 전설과도 같았다. 그가 마음먹고 문제를 삼는다면 도원 자신이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군. 하필 저 재수 없는 아이를. 도원은 애써 불안감을 떨쳤다. 어차피 늙은 승려와 어린아이 하나가 암자에 틀어박혀 무얼 하겠는가. 자신의 불국토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었다. 그는 만불전 낙성식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성식이 아니었다. 황금 기둥으로 말을 제압한 자신의 법력을 과시하고 박 사장 같은 후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며 동시에 더 큰 시주를 끌어모으기 위한 거대한 쇼였다. 그는 이 낙성식을 위해 전국의 불자들뿐만 아니라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까지 초청했다. 낙성식 날짜는 며칠 뒤로 잡혔다. 여름의 끝자락 가장 덥고 건조한 날이었다. 한편 지원 스님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다. 수안이 말한 땅의 울음이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몰래 만불전 공사 현장의 도면과 안전진단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악했다. 보고서에는 집안 침하 위험, 무리한 지하 굴착으로 인한 안반 균열,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붉은 경고 문구가 가득했다. 도원 스님은 이 모든 보고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이다. 심지어 만불전 지하의 비밀 금고는 오래된 수맥 바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거대한 시한 폭탄 위에 앉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당장 도원을 찾아갔다.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낙성식을 미루셔야 합니다. 아니, 당장 저 지하 금고부터 비우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도원은 불경을 읽다 말고 차갑게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 그대가 언제부터 그리 겁이 많았는가? 그대도 저 아이의 마에 홀린 게야? 위험? 이 운무사 전체가 내 원력으로 버티고 있는 곳이다. 부처님의 도량을 짓는데 어찌 속세의 위험 따위를 논하는가? 원력으로 안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스님.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의 문제입니다. 시끄럽다. 도원이 경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대는 그저 돈이나 계산하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네. 그대가 할 일은 낙성식 날 저들의 주머니에서 얼마가 더 나올지나 계산하는 것이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거대한 불사가 완성되고 나면 자네와 나는 이 사찰의 역사가 될 걸세. 지원은 절망했다. 도원은 이미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스승이 아니었다. 지원은 주지시를 물러나왔다. 그의 등 뒤로 도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관리해온 비밀 장부의 사본을 챙기기 시작했다. 도원의 모든 착복 내역, 박 사장과의 거래, 장부, 그리고 만불전 지하 금고의 설계도까지. 이것은 만일을 위한 대비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배신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양심의 발로인가. 그날 밤 노암의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운 노승과 함께 좌선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아나. 자운이 눈을 감은 채 물었다. 무서운 것이냐? 아닙니다. 그냥 시끄럽습니다. 무엇이 시끄럽더냐? 모든 것이 울고 있습니다.
땅이 나무가 돌이 너무 아프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수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달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메마른 하늘에 저 멀리 서쪽부터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의 냄새가 바뀌어 있었다. 흙먼지 냄새가 아니라 축축하고 무거운 물의 냄새가. 운무사 본찰에서는 낙성식 전야제를 위한 등불이 수천 개나 밝혀져 마치 지상의 별천지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 하나가 수완의 창문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낙성식 당일 하늘은 잿빛이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것은 가뭄 끝에 내리는 축복의 단비가 아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쉼없이 산을 때렸다. 운무사 경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거대한 천막이 설치되었고 행사를 강행하려는 승려들과 일꾼들이 젖은 몸으로 뛰어다녔다. 이미 전날부터 절에 머물고 있던 수백의 신도들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속속 도착하는 귀빈들로 겁당하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도원 스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주지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보아라, 지원아. 그는 옆에 선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지원 스님에게 말했다. 하늘이 우리의 불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 비는 저 아이가 불러온 말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이다. 오늘 이 비 속에서 낙성식을 무사히 치러내고 나면 신도들의 믿음은 반석처럼 굳어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느냐. 지원은 입술이 바싹 말랐다. 그는 어젯밤 챙겨둔 비밀 장부가 든 가방을 승복 안에 필사적으로 품고 있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스님, 기적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벌써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일부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산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어리석은 놈. 도원이 일갈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다. 그깟 흙더미 좀 무너진다고 이 운무사가 어찌 되겠느냐.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할 일이나 하거라. 귀빈들을 챙기고 보시함을 단단히 지켜라. 도원은 화려한 금난 가사를 걸치고 만불전으로 향했다. 빗줄기 속을 뚫고 나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성의 견고함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시각 노암에 자운 노승은 암자 밖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비는 그의 낡은 누더기 승복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완이 작은 우산을 들고 쫓아나왔다. 스님,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어서 안으로. 듣고 있다. 자운이 수완의 말을 막았다. 무엇을요? 산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있다. 자운의 시선은 본찰이 있는 아래쪽을 향해 있었다. 수완은 더 이상 시끄럽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이는 이제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명임을 알았다.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수완아. 자운이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꽉 붙잡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놓치면 안 된다. 노암은 산의 가장 높은 능선, 단단한 안반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본찰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운무사 본찰, 특히 만불전이 세워진 곳은 본래 산의 물길이 모이는 가장 부드럽고 무른 살과 같은 지점이었다. 도원이 풍수지리상 재물이 모이는 곳이라며 억지로 그 자리를 택했던 것이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사찰 경내에 설치된 거대한 천막이 세찬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만불전 안 도원 스님은 법단에 앉아 태연하게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신도들은 공포에 질린 채 구원이라도 바라는 듯 그를 따라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했다. 마하반야바라밀 다심경 관자재보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곧이어 들려온 땅 밑에서부터 울려오는 거대한 굉음에 묻히고 말았다.
우우우 마이너스.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산이 거대한 산의 일부가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무슨 소리냐? 법회에 참석했던 대산개발의 박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의 불안감은 신앙심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불법 개발에 대한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산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곳이 지금 이 비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알고 있었다. 앉으시오, 박 사장. 도원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마가 그대의 마음을 흔들고 있소. 모두 자리를 지키시오. 바로 그때였다. 대웅전이었다. 만불전과 마주보고 있는 운무사의 본체. 저기. 한 신도가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질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며칠 전 수안의 경고를 덮기 위해 서둘러 칠했던 황금 용기둥이었다. 기둥이 울고 있었다. 수안이 말했던 축축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썩은 속이 빗물을 무한정 빨아들인 기둥은 겉에 화려한 금박을 안쪽에서부터 밀어내고 있었다. 칠이 갈라지고 금박이 종이장처럼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틈으로 썩은 나무의 검은 속살과 함께 구더기처럼 보이는 벌레들이 빗물과 뒤엉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으악! 가장 가까이 있던 신도들이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끼이잉 마이너스. 기둥은 더 이상 대웅전의 육중한 지붕을 버텨내지 못했다. 속이 완전히 엠비어버린 거대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는 마치 거인의 뼈가 꺾이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황금 용기둥이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피해요. 지원이 가방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기둥이 무너지자 대웅전 지붕의 한쪽 귀퉁이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수천 장의 기와가 폭포수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다. 천막을 뚫고 떨어진 기와장들이 사람들을 덮쳤다. 경내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연출된 시련이 아니었다. 마의 장난도 아니었다. 진짜였다. 스님. 박 사장이 도원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돈으로 저 기둥을 놓으시오. 도원은 박 사장을 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위엄을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무너진 대웅전과 아직 버티고 서 있는 만불전을 공포에 질려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다. 만불전은 괜찮다. 저긴 새 기술로 지었다. 지하 금고는 안전하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수안이 들었던 것은 기둥의 울음만이 아니었다. 땅이 울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거대한 산사태의 전조였다. 황금 기둥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나무가 썩어서가 아니었다. 이미 집안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기에 가장 약한 고리였던 썩은 기둥이 먼저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스님 어서. 지원이 도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산이 무너집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어딜 가? 이 사기꾼들아. 박 사장과 몇몇 거물급 시주자들이 도원과 지원을 둘러쌌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신앙심 대신 배신감과 자신의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그들이 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그 순간 마침내 산이 포효했다. 마이너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굉음과 함께 만불전 뒤편의 산비탈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사태라기보다 산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에 가까웠다. 도원과 박 사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불법 개발 부지, 그리고 만불전의 지하 금고를 짓기 위해 파헤쳤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수맥을 건드리고 안반의 균열을 일으켰던 그 상처가 한 달간의 가뭄으로 바싹 말라있다가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이다. 수만 톤의 흙과 바위,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거대한 진흙강이 되어 만불전을 향해 돌진했다. 도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불국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만불전이 거대한 진흙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슬로우 모션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흙더미는 만불전의 화려한 벽을 종이장처럼 찢고 들어갔고 지하 금고를 짓기 위해 약해진 집안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함몰했다. 콸과과과과광. 만불전 건물이 통째로 땅속으로 꺼졌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건물을 한 입에 삼켜버린 듯 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사찰 전체로 퍼졌다. 함몰된 집안은 도미노처럼 주변의 땅을 끌어당겼다. 반파되었던 대웅전이 마저 무너져 내렸고 500나한상과 요사체, 공양간까지 도원이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흙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살려주시오. 살려. 도원을 붙잡고 있던 박 사장의 비명이 짧게 끊겼다. 그는 쏟아지는 토사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졌다. 스님. 지원은 본능적으로 도원의 손을 잡았지만 쇄도하는 진흙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도원 역시 급류에 휩쓸렸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았다. 그의 다리가 방금 전 무너져 내린 황금 용기둥의 잔에 그 썩은 나무 뿌리에 깔리고 만 것이다. 끄아악.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도원이 절규했다. 그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썩은 나무의 악취가 그의 입과 코로 밀려들었다. 지원은 간신히 옆에 있던 석등을 붙잡고 버텼다. 그는 품 안의 장부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켰다. 그의 눈앞에서 운무사는 사라지고 있었다. 신도들의 비명, 부서지는 건물,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혼돈 속에서 뭉개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산의 포효가 멎었다. 쏟아지던 흙더미가 멈추고 빗줄기만이 야속하게 폐허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운무사는 사라졌다. 화려했던 금단청, 웅장했던 전각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거대한 진흙 언덕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지원은 석등을 붙잡은 채 떨었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곳곳에서 생존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버티고 선 석등 아래 진흙탕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을. 그것은 물에 젖은 두툼한 돈다발이었다.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가늘어졌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지난밤의 참상이 그 끔찍한 민낯을 드러냈다. 운무사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다. 살아남은 신도들과 승려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진흙더미 위를 헤매거나 부상자들의 신음에 겨우 반응하고 있었다. 지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석등 아래 주저앉아 자신이 품에 안고 있던 비밀 장부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승을 버렸다. 아니, 스승이 그를 버린 것인가? 그때 저 아래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저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부처님이 노하셨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향하는 곳은 만불전이 있던 자리, 지금은 거대한 진흙 구덩이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산사태는 만불전과 그 지하의 비밀 금고를 정확하게 직격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콘크리트로 봉인되어 있던 금고의 벽이 터져버린 것이다. 진흙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마치 독버섯처럼 금고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다. 그것은 불경이나 목탁이 아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진흙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는 금괴들이었다. 물에 젖어 흩어진 5만 원권 지폐 다발들, 그리고 방수 처리된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권의 이중장부와 양도성 예금 증서들이었다. 신도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병을 고치고 소원을 빌기 위해 혹은 말을 쫓아내기 위해 바쳤던 시주금이 불국토를 짓는 대신 저 차가운 지하 금고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한 노파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만불전 기와장의 아들의 이름을 새겼더랬다. 그때 진흙더미 속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물 좀. 도원 스님이 살아있었다. 그는 황금 용기둥에 썩은 잔해에 다리가 깔린 채
진흙과 오물에 뒤덮여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금난가사는 찢겨나가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자비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도원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 너머 진흙탕에 널브러진 금괴들을 번갈아 오갔다. 싸늘한 경멸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도원은 그 시선들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무너진 건물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것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였다.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불사를 위한 방편이었소. 그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진흙에 막혀 끓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저 위쪽 산길에서 두 사람의 인형이 나타났다. 쏟아지는 비를 맞았음에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운 노승과 그의 손을 꼭 잡은 수안이었다. 노암은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수안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운무사를, 진흙탕에 널브러진 금괴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도원 스님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공포나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연민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도원을 가리키며 자운에게 말했다. 스님, 저분 아직도 울고 계십니다. 너무 시끄럽게 울고 계십니다. 도원은 수안의 맑은 눈과 마주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가 말했던 무너진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위선,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거짓의 탑이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품 안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챙겼던 비밀 장부를 꺼내 진흙탕 위에 널브러진 다른 장부들 위로 던졌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무너질 것은 무너졌고 감춰진 것은 드러났다. 진실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저 드러났을 뿐이다. 새벽이 밝아오자 비는 멈췄지만 산은 멈추지 않았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는 뼈를 드러낸 짐승의 시체처럼 참혹했다. 붉은 흙과 검은 바위, 찢겨진 나무들이 한때 신성했던 도량을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무덤 위로 문명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산 아래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겹겹이 쌓이며 다가왔다. 119 구급대와 경찰, 그리고 재난 소식을 듣고 몰려든 방송사 차량들이었다. 생존자들은 넋이 나간 채 진흙탕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만불전이 있던 자리에서 쏟아져 나온 금괴와 돈다발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젯밤의 공포는 차가운 분노와 끔찍한 배신감으로 변해 있었다. 저것이 스님의 불국토였구나. 누군가의 음조림이 저주처럼 퍼져나갔다. 구급대원들이 가장 먼저 도원에게 달려갔다. 그는 여전히 썩은 황금 기둥의 잔해에 다리가 깔린 채 미약한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생존자다. 이쪽을. 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그를 구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형벌의 시작이었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썩은 나무가 치워지자 그의 두 다리가 끔찍한 형태로 꺾여 있는 것이 드러났다. 스님. 도원은 자신을 둘러싼 신도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들의 존경과 맹신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마가. 그러나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한 신도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마는 당신이었소.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지. 도원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들것에 실려 옮겨졌다. 붉은 담요가 덮였지만 진흙과 오물로 뒤덮인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존경받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었던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이었다.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노란색 통제선이 금괴와 장부들이 쏟아진 구덩이 주위로 둘러쳐졌다. 그것은 신성한 공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다. 전부 확보해. 증거물이다. 하나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오. 형사의 고함에 신도들은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금괴 더미에 절을 해왔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때 석등을 붙잡고 밤을 새웠던 지원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빗물과 흙으로 엉망이 된 승복 안에서 자신이 필사적으로 지켰던 가방을 꺼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스승도 절도 그리고 자신의 지난 세월도. 하지만 그는 어젯밤 도원이 자신을 버리고 돈을 계산하라고 명했던 그 순간 자신 또한 도원을 버리기로 결심했었다. 지원은 통제선을 지키고 있던 형사에게 다가갔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와 그가 따로 보관해 두었던 대산개발과의 이면 계약서들이었다. 그가 도원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감춰두었던 마지막 비상구였다. 나는 재무 담당이었던 지원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형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고백이자 자수였다. 당신을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원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목을 죄어왔다. 그러나 지원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욕망과 공포의 무게가 이 차가운 쇠고랑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노암이 있는 산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자운 노승과 수안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 아비규환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사람들이 금괴를 가리키며 소리치는 모습과 도원 스님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스님. 수안이 자운의 옷자락을 잡았다. 사람들이 왜 저 반짝이는 돌멩이를 보고 저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자운은 아이의 눈을 가려주지 않았다. 이 또한 아이가 보아야 할 세상의 일부였다. 그들은 저 돌멩이에서 부처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은 그저 돌일 뿐, 부처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을 그들은 잊었던 게다. 그리고 저기 실려가는 저 사람도 그것을 가장 먼저 잊었지. 자운의 깊은 한숨이 잿빛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웅무사의 심판은 그렇게 인간의 손에 의해 시작되고 있었다. 웅무사 게이트. 사건은 순식간에 온 나라를 뒤덮었다. 존경받던 큰 스님의 위선, 산사태로 드러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것은 도원이 생전에 원했던 방식과는 달랐지만 그가 원했던 1000만 조회수를 가뿐히 넘어서는 전국적인 명성이었다. 대산개발의 박 사장은 결국 하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으로 불법 개발의 고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웅무사는 더 이상 성지가 아니었다. 거대한 탐욕이 빚어낸 괴물의 소굴로 낙인 찍혔다. 도원은 시내의 한 병원,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진 1인실에 격리되었다. 그의 다리는 결국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썩은 기둥에 지식여진 다리는 이미 괴사가 진행된 후였다.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서고 싶었던 법단은 물론 이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도 없게 되었다. 그의 병실은 그가 앉아있던 주지실의 옥자와도 같았지만 찾아오는 이는 없었다. 신도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가 연을 맺었던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오직 한 사람 지원만이 그를 찾아왔다. 지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승복을 벗고 가장 값싼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도원은 앙상하게 마른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다가 지원의 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한때의 총기도 분노도 사라지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왔느냐? 네. 스님. 지원은 차마 스님이라는 호칭을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확인하는 단어였다. 후회하느냐? 도원이 물었다. 지원은 대답 없이 침대 옆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검찰청 직원이 의례적으로 보낸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과일이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도원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불국토를 세우려 했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그리하여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려 했다. 단지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 뿐이다. 그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비만 아니었다엠.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는 스승의 그 칠흑 같은 자기 합리화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스님. 지원이 말을 끊었다. 그 아이는 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무너진 것은 운무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텅 비어 있었던 스님의 그 마음입니다. 도원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가 텅 비었다고. 그렇습니다. 그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 금괴를 쌓으셨고 텅 빈 것을 가리기 위해 황금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썩은 것은 덮어도 썩은 것이고 빈 것은 채워도 빈 것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의 그 텅 빈 욕망을 쫓아 제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도원이 앙상한 팔을 들어 지원을 치려 했지만 팔은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두 다리가 잘린 그는 자신의 옥좌에서 내려올 수조차 없는 신세였다. 지원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병원을 떠나 무작정 산을 향해 걸었다. 노암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무렵 노암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운무사의 참상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도원의 화려한 불사에 염증을 느꼈던 소수의 불자들이 이제 산꼭대기에 이 작은 암자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적이나 치유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운 노승과 함께 묵묵히 좌선을 하고 수안이 끓여주는 거친 차 한 잔을 마시고 돌아갈 뿐이었다. 그날도 수안은 암자 마당을 쓸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텅 비어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자운의 옆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다. 수안이 마당을 쓸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자운에게 물었다. 스님, 사람들은 왜 이제 여기에 옵니까?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자운 노승은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웃었다. 그들은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바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수안이 쓸고 있는 마당을 가리켰다. 저 대웅전이 너의 법당이고 저 빗자루가 너의 목탁이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수안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아이의 빗질 소리가 바람 소리와 함께 조용히 퍼져나갔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참혹했던 여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얼어붙었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다. 운무사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상처로 남았다.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는 굳어졌고 그 위로 잡초가 희미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그곳은 이제 출입이 통제된 폐허일 뿐이었다. 도원의 재판은 세간의 관심 속에서 끝이 났다. 그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섰다. 횡령, 배임, 불법 건축물 교사, 그리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업무상 과실치사.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나는 불국토를 세우려 했다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원 역시 법정에 섰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한 점, 그리고 스스로 범죄를 고백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미 종단에서 파문당하여 승적을 박탈당했다. 그는 더 이상 지원 스님이 아닌 속세의 이름 김지원으로 돌아왔다.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김지원은 검은색 등산복 차림으로 다시 그 산을 올랐다. 그는 굳게 닫힌 운무사 폐허의 철조망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자 썩은 나무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는 그곳에 절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노암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노암은 여전했다. 더 커지지도 더 화려해지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김지원이 암자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두 사람을 보았다. 자운 노승은 툇마루에 앉아 변함없이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마당에서 이제 제법 소년의 티가 나기 시작한 수안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수안은 돌멩이를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돌멩이로 작은 탑을 쌓고 있었다. 그것은 도원이 쌓으려 했던 위태롭고 화려한 탑이 아니었다. 수안은 가장 크고 넓적한 돌을 골라 맨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조금 더 작은 돌을,
또 그 위에 더 작은 돌을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맨 아래에 기반이 될 돌 하나가 자꾸만 흔들렸다. 이게 자꾸만 흔들리네요. 수환이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그때 김지원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환이 들지 못했던 크고 평평한 돌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흔들리는 기반석 옆에 흙을 맨손으로 파내고 그 돌을 깊숙이 박아 단단한 기초를 만들었다. 수환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맑은 눈에는 경계심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김지원은 아저씨라는 호칭에 잠시 멈칫했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수환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탑은 그렇게 싸는 게 맞다. 김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아래가 가장 무겁고 가장 단단해야 하는 법이지. 그래야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수환이 쌓으려던 돌탑을 함께 쌓기 시작했다. 금이나 옥이 아닌 산에 널린 평범한 돌멩이들이었다. 툇마루에서 자운 노승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의 낡은 암자 마당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와 가장 깊이 참회하는 한 남자가 함께 돌탑을 쌓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땀을 식혀주었다. 폐허가 된 운무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지만 더 이상 썩은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 대신 얼어붙은 땅을 뚫고 피어나는 새싹과 진달래의 맑은 향기가 실려오고 있었다. 진짜 불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 무죄 판결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처와 치유의 흔적을 남겼다. 김지원은 속세의 이름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산 아래 마을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칩거했다. 그는 승복을 벗었지만 머리를 기르지는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과 밥을 먹기 전 잠시 합장을 하는 버릇은 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형이 법정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진짜 형기는 그가 도원의 욕망에 동조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 아마도 평생이 걸릴 터였다. 가을이 깊어져 산사의 단풍이 마지막으로 불타던 날, 김지원은 낡은 트럭을 몰아 교도소로 향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도원이 수감된 중증 환자들을 따로 관리하는 의료교도소였다. 그는 면회 신청서에 김지원이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다. 관계를 적는 난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옛 도반이라고 적었다가 이내 두 줄로 그어지우고 지인이라고 고쳐 적었다. 면회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두꺼운 아크릴판이 그와 도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수인 한 명이 교도관에 이끌려 반대편에 앉았다. 김지원은 그가 도원이라는 것을 알아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한때 수천 명의 신도를 거느리던 큰 스님의 위엄은 어디에도 없었다. 머리카락은 교도소의 규율에 맞게 짧게 깎여 있었지만 그마저도 듬성듬성 빠져 앙상한 두피가 드러나 보였다. 두 눈은 깊게 팼고 모든 빛을 잃은 채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천근의 무게를 가졌던 그의 목소리가 나오던 입은 그저 밥을 먹기 위한 구멍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왔는가? 수화기 너머로 갈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지원은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수화기를 쥔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 하. 도원의 웃음소리는 쇳소리에 가까웠다. 자네는 좋아 보이는군. 그래, 자유의 몸이니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여기서 썩고 있는데. 김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도원의 눈에는 원망과 시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참회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건강? 도원이 휠체어를 붙잡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다리가 잘린 놈에게 건강을 물어. 자네 지금 나를 조롱하러 온 게야? 그렇지? 내 놈이 그 장부만 넘기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꼴은. 도원이 흥분하며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김지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유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막고 있었다. 저는 스님이 아니 도원 선생께서 그 장부를 찾으실 줄 알았습니다. 김지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뭐라고?
그날 밤 저는 스님께서 저에게 돈이 아니라 사람을 챙기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저에게 장부가 아니라 신도들을 대피시키라고 명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그 장부를 제 목숨처럼 지키고 스님을 대신해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모신 스승이었으니까요. 김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방편이었어. 더 큰 불사를 위한. 아니요. 김지원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것은 스님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지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제가 장부를 넘긴 것은 스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의 그 지옥에서 저라도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도원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광기 어린 분노에서 절망적인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비추던 마지막 거울이 자신을 버렸음을, 아니, 자신이 그 거울을 먼저 깨뜨렸음을 깨달았다. 나는. 도원은 어린아이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언어가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논리와 자기 합리화가 지옥이라는 단 한마디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도원의 휠체어를 뒤로 끌었다. 도원은 김지원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지원아, 나를 여기서 꺼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나 그의 절규는 두꺼운 유리를 넘지 못했다. 김지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도원의 마지막 모습을, 그 일그러진 얼굴을 자신의 눈에 똑똑히 새겼다.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의 일부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김지원은 면회실을 걸어 나왔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는 교도소의 높은 담장 그림자를 벗어나 빛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등 뒤에서 쇳덩이로 된 교도소 정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3번의 봄이 지났다. 웅무사의 폐허는 이제 산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웅무사 게이트는 잊혀갔고 흉물스럽게 무너진 사찰의 잔해는 넝쿨과 잡초에 뒤덮여 거대한 녹색 무덤으로 변해갔다. 그곳은 이제 사람보다 산짐승들이 더 자주 찾는 고요한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그 산의 꼭대기 노암에는 조용한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었다. 자운 노승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렀고 이제는 제법 청년의 태가 나는 수완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김지원은 산 아래 작은 흙집을 짓고 살았다. 그는 승려도 속인도 아닌 경계에서 매일 노암으로 올라와 물을 길어다 주고 낡은 암자를 보수하며 작은 밭을 일구었다. 그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검게 탔지만 한때 지원 스님으로 불리던 시절의 그늘과 불안은 사라지고 노동으로 다져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도반이 몇 명 생겼다. 웅무사 사태를 지켜보며 진정한 불교에 대해 고민하던 몇몇 불자들, 그리고 삶에 지쳐 조용한 위로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노암에 모여 자운 노승과 함께 좌선을 하고 김지원의 지도 아래 밭을 일구고 수완이 끓여주는 차를 마셨다. 노암에는 불상도 금치를 한 단청도 없었다. 대신 암자 마당 한편에는 김지원과 수완이 처음 만났던 날 쌓기 시작한 돌탑이 있었다. 그 탑은 지난 몇 년간 암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마음을 담아 돌 하나씩을 보태어 이제는 제법 어른의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높아져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다. 크고 작은 돌들이 제멋대로 쌓인 듯 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견고했다. 가장 아래에는 김지원이 박았던 넓고 단단한 반석이 버티고 있었고 모든 돌들은 자신의 무게만큼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날도 수아는 이른 새벽 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보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듣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바람 소리에서 계절의 변화를 듣고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수아나. 자운 노승이 툇마루에서 그를 불렀다. 노승은 이제 기력이 쇠해져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만 개의 태양처럼 맑았다. 네, 스님. 저 탑이 무엇라 하더냐? 수아는 웃었다. 몇 년 전에 그라면 돌이 울고 있다거나 무겁다고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스님. 수안이 답했다. 그저 버티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그저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옳다. 자운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김지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한 아름 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넉넉하게 웃었다. 아침 공양이 늦겠습니다, 스님. 오늘은 읍내에서 젊은 기자가 한 명 온다고 합니다. 또 웅무사 이야기를 캐물으러 오는 모양입니다. 차나 한 잔 내어주게. 자운이 무심하게 말했다. 오후가 되자 과연 젊은 기자가 등산 장비를 갖춘 채 헐떡이며 노암에 도착했다. 그는 참혹했던 웅무사 사태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고 했다. 노스님, 그리고 혹시 수안씨 되십니까? 기자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동자승이 그 거대한 사찰의 붕괴를 예언했다고요. 곧 무너지겠네요. 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날 대체 무엇을 보신 겁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초능력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수안에게 향했다. 수안은 질문의 의미를 한참 생각하는 듯 침묵했다. 그는 끓인 찬물을 기자에게 따라주었다. 그리고는 마당의 돌탑을 가리켰다. 저는 본 것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데 기둥이 썩은 것은 썩은 것을 보지 못한 제 탓이 아닙니다. 수안이 조용히 말했다. 탑이 무너진 것은 탑을 잘못 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겠다고 말한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특별함도 신비함도 없었다. 그저 명백한 사실이었다. 기자는 무언가 더 자극적인 대답을 원했지만 수안의 그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대신 김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운무사의 재무 담당이셨죠? 김지원 씨. 지금은 여기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라. 김지원이 장작을 쪼개던 도끼를 멈추고 땀을 닦았다. 속죄는 교도소의 그분이나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이라니요? 기자가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김지원은 수안이 가리켰던 돌탑을 바라보았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루에 돌 하나씩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기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다. 그가 찾던 천만 조회수의 자극적인 이야기는 이곳에 없었다. 대신 너무나도 느리고 지루하고 그러나 단단한 진실만 있었다. 기자가 돌아가고 노암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다. 자운 노승은 쇠약한 몸으로 목탁 대신 작은 죽비를 들었다. 탁! 맑은 소리가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지원은 그 소리에 맞춰 묵묵히 절을 올렸다. 수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좌선에 들었다. 저 멀리 산 아래 잡초에 뒤덮인 운무사의 폐허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한때 그곳을 가득 채웠던 욕망과 비명은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자연의 순리만이 남아 있었다. 무너질 것들은 모두 무너졌다. 그러나 여기 산꼭대기 작은 암자에서 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매일의 노동으로 매 순간에 깨어있는 호흡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용한 믿음으로. 바람이 불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